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배경 제가 이미지 화면하고 캐롤 잘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그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하여간 아마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거고 못 들으신 분은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아까 카톡에도 올렸듯이 너무나 이제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라서 작년 올해 성탄절은 전혀 성탄절 같지 않은 그런 성탄절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간 이제 근래 와가지고는 그전처럼 어떤 이제 성탄절의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성탄절 분위기를 내보고 느끼시라고 좀 이제 그 이미지 화면도 이렇게 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와 함께 이제 캐롤도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틀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캐롤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 곡이 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섞어 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캐롤하고 찬송가에 나오는 성탄 찬양하고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제가 거기다 이미 설교의 반을 실어 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가운데 캐롤이 세속적인 캐롤이 있었고 성탄에 맞는 그런 캐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찬송가에 나오는 이렇게 캐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징글벨 북치는 소녀, 루돌프 사슴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전통적인 그 일반 세속적인 캐롤이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캐럴 가운데 실제로 들으면 우리가 그런 데서 더 경쾌함과 성탄절의 분위기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실어놨어요. 이게 성탄 예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걸 느끼라고 해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화면과 이 캐럴 들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그 옛날에 아마 그 전에서부터 이제 성탄절을 지냈던 분들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탄절 많이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새벽성도 돌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카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카드는 그림도 오늘 이미지 화면과 비슷한, 눈이 펑펑 내리고 있고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탄 교회 앞에 성탄 트리가 있고 거기 반짝반짝 빛나고 늘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 카드를 서로 주고 받고, 또 이제 그런 카드를 보고 캐럴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 캐롤 같은 거를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들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캐롤 듣고 또 이렇게 화면 같은데 그 화면을 저장했다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눈 내리고 트리가 있고 이런 화면과 캐롤 들면은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이게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천국 같은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어떤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함으로써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탄절 어렸을 때 그 성탄절의 배경이 된 것들, 그 어릴 때 전 추억도 많아요. 우리 새벽성 돌기도 하고 새벽성 돌고 들어오면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톱밥난로 옆에서 같이 이제 새벽에 밤새면서 같이 얘기하고 트리 앞에서 그렇게 이제 느꼈던. 근데 분명히 제가 그때 굉장히 시대가 어려웠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도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그때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와 이렇게 성탄절 나타내는 이미지와 캐럴을 들으면 그때 장면이 떠오르고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 떠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가적인 이 정경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 분위기도 아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회지적인 이런 이제 모습보다는 그렇게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지금도 여행을 크리스마스 근방에서 유럽의 소도시 같은 데를 굉장히 여행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진이나 화면을 보면 어차피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태동이 됐고 발전한 거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 가보면은 이 독일 쪽 특히 게르만 이 어를 쓰는 그 게르만 어권을 가면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보다 이렇게 소도시나 작은 마을에 트리를 해놓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성탄절 쯤 해가지고 이렇게 유럽 이렇게 소도시나 시골 마을에 여행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데 이 어릴 때 느꼈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며 오늘 이제 그 캐럴과 화면도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저와 같이 아마 그런 낭만과 어떤 목가적인 행복함을 이제 느끼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런 화면마다 공통적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순교를 상징해서 그런지 굉장히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화면으로만 볼 때는, 노래로만 들을 때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카드나 그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이 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눈이 오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눈이 오는 걸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왜죠? 특히 도회지에 사는 우리들은 눈이 오면 당장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눈을 치워야 되고 특별히 도회지에는 눈이 쌓인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눈이 실제적으로 내린다고 해가지고 낭만과 서정과 목가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캐럴을 들으면 느낌들 있잖아.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얼마나 이게 동심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놀던 때 기억나잖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런 캐럴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은 세속적인 캐롤이라 할지라도 그 캐롤 안에 들어있는 즐거움과 순수함과 이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화면에만 있고 음악 속에만 있는 거지 현실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탄절의 의미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목가적이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정서를 주고 그런 걸 통해서 심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정서가 순화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혹시 지금 아니 이제 화면에 지금 연결 상태가 잠깐 이렇게 안 좋다고 떠서 다시 우수하면 나왔네. 예, 됐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우리가 성탄절의 이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평안과 현실 가운데서 느끼는 그 괴리감, 간극을 우리가 사실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그 트리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트리의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집트나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뭐 어떤 이제 고대 겨울에 축제를 하면은 그 축제에 나뭇가지를 흔들고 월계수를 쓰고 나무를 이렇게 이제 숭상해 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꽃을 얹었던 그런 걸 기념해서 트리가 되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게 만약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현대까지 내려오는 중간 과정에서 그 트리를 즐겼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트리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1605년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한 성당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떤 이제 그 공연, 연극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연극 가운데 처음에 이제 트리가 공식적으로는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긴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이 트리가 어떻게 돼서 스트라스부르 성당에서 시작이 됐냐? 그거를 이제 공식적인 세속의 역사 나오진 않지만은 루터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전나무 숲길을 이렇게 이제 이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보름달이 떠가지고 보름달이 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대요. 눈도 많이 오고 예, 그 전나무 숲을 쫙 비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눈이 빛을 받으면 그것이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도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새벽에 내려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아니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바깥에 눈이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변에 이게 조경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 조경된 그 나무들에 눈이 쌓였는데 그 가로등 같은 게 이렇게 비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 뭐 사진 찍고 1시간 동안 이게 막 그 주변을 쫙 돌아다녀서 사진도 찍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루터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을 느낀 거 아니라 이제 거기에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했대요. 야, 전나무가 낮에 봤을 때 눈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전나무였지만은 이게 전나무에 눈이 와서 거기가 빛을 비추니까 이 깜깜한 가운데 특히 바깥이 깜깜할 때 거기에 빛을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깜깜한 가운데 빛을 받아서 반사되니까 이렇게 숲을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전나무와 같은 존재였다. 암흑 가운데 있는 전나무, 암흑 가운데 전나무를 보이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쌓이고 거기에 빛을 비췄을 때 이렇게 숲이 전나무가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옷을 입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나무 그 모범 조그만 거를 사다가 집에다가 그걸 꾸몄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구가 없어가지고 촛불을 그 전나무 주변 조그만 전나무 주변에다 다 밑에다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상징하는 이렇게 흰 손뭉치 같은 걸 여기저기 걸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렇게 피가 상징되는 빨간 구슬,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피로 희게 되었다는 걸 상징해서 흰 구슬을 여기저기 얹어놓고 우리가 주님의 그 피를 마시고 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해가지고 뭐 과자 같은 그런 것들 여기저기 이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얹어놓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루터가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래서 루터에게 시작된 게 루터파 교회잖아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트리를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퍼져가 가지고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 성당에서도 했는데 이게 이제 세속의 역사의 기록에 남은 건 처음으로 거기 했던 거죠. 그전에는 루터파 교회에서 그냥 아름아름만 했던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게 이 유래가 설득력 있다는 거는 기록적으로도 보면은 16세기 때 그렇게 트리가 독일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트리가 아주 활성화된 건 19세기 돼 가지고 그것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는 루터파 교회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세기가 된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에디슨이 1879년에 전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전엔 촛불로 하니까 아마 불편했었나 봐요, 트리를.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이 1879년에 전구를 발견하니까 1882년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구다마를 트리 위에다 다 얹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트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간편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뒤에 사람들이 트리에다가 이제 트리에 원래 이게 정식 순서가 있거든요. 맨 위에다가 큰 별을 탑니다. 이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렇게 지침 삼아서 이렇게 보고 쫓아왔던 그 큰 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트리 맨 꼭대기에 그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무는 뭐냐?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푸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생명 원래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트리 안에 있고 그 생명나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빨간 굿을 그다음에 의롭게 되었다는 흰 굿을 거기다 다 얹고 그다음에 그 빛이 딱 비춰요.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트리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트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볼 때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뭐 이집트 축제에서 왔다기보다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게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루터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트리 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그 탄생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또 트리를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물리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이렇게 트리를 탁 깜깜할 때 트리를 탁 켜놓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집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트리를 틀어보세요. 깜깜할 때 트리를 탁 틀어놓고 반짝반짝. 그 다음에 이게 전구다마 같은 것도 있고 약간 그 비춰가지고 그것도 비치고 그러면은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좋아져요. 야, 그래서 이게 의미로도 그런 게 있는데 물리적인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트리가 이런 걸 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트리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당장 트리를 이제 끄고 우리의 주변의 현실을 돌아다 보면은 그 트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눈이 내리면서 캐럴을 들으면서 느꼈던 모든 아름다운 감정들이 다 닫아나요. 행복한 감정이 없어져요. 당장 바깥에 나가면 그 펑펑 내린 그 낭만적인 눈이 아니라 이거 미끄러서 어떡하지? 이런 근심걱정이 눌리는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마음에 기록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는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인간의 몸으로 아기 몸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건 뭐냐?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화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화목 재물, 화목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 재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화라는 건 화목제물,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가 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원래 둘로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었었는데, 막혔었는데 하나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나뉘어진 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과 사물이, 인간과 자연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물과 사물이 분리가 되어서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신 것은 바로 사물과 사물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5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으로써 나와 나 사이가 나뉘어져 있던 그 나 자신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와 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들이 다 나와 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나와 나가 통합되고 하나가 돼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상담하기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지막으로 나와 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는 다 놔두고 오늘 이제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사물과 사물, 또 세 번째, 인간과 사물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린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물도 분리가 되고 인간과 사물도 다 서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가 분리가 되고 사물과 사물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흔히 겪는 모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난이 왜 그렇습니까? 원래 바이러스와 우린 다 하나였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런데 바이러스와 우리가 나눠지고 분리가 되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바이러스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납니다. 지진과 해일과 모든 자연의 재해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과 자연들이 분리가 되었고 또 자연과 자연 사이에서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가 분리가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진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리가 된 게 뭐냐? 성과 속이 분리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두가 다 아름다웠어요. 눈에 보이는 저런 세계, 음악, 미술, 학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거였는데 하나님과 다 분리가 되면서 사물과 우리가 분리가 되면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분리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과 좀 분리가 돼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원래 세상과 우리는 하나였고 하나님 세계 안에 있었는데 아직은 세상이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시작하긴 했지만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게 초림이잖아요. 그 초림과 또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한 거 보면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같이 디범벅에 섞어서 예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한테는 초림과 예언, 재림의 구분이 없었고 그 시간적인 간극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예언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초림과 이 재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시간적인 간극은 굉장히 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땐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받아들일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게 초림 뒤에 재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이 평화가 시작이 되고 재림 때 그 평화가 완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이것뿐이지 곧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근데 완성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냐?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자연과 자연, 우리와 우리 이게 다 하나가 돼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 사이가 나눠졌던 분리가 되었던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가 되면은 자연재해도 없어지고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또 성과 속도 없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세상적인 유행가를 부르지 않아요. 왜냐? 아직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구분해요. 성과 속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는 찬송가나 대중가요나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이 없어져요. 원래 우리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전 우주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진다. 그래서 그전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성과 속의 구분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이 신학자들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구나. 그래서 직업에 대한 것도 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의 유흥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왜냐? 그런 유흥을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세속적인 캐롤과 함께 찬송가에 나오는 캐롤을 함께 틀어놨던 거는 원래 이 성탄절의 의미가 나중에는 세속적인 캐롤이나 찬송가의 캐롤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는 기쁨, 즐거움이 그때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 그때 그 캐롤을 그게 세속적인 캐롤이든 찬송가 캐롤이든 상관없이 저는 막 루돌프 사슴코 흰눈 사이로 막 썸네를 타고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그게 세속적인 캐롤이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천국의 이미지를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6차원, 7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탄절의 그 이렇게 화면과 그 캐롤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느껴지는 게, 일단은 제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도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것도 함께 그런 정서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하와이 가가지고 다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 천국 같은 걸 느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영원토록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는 데 있어서 거룩한 거나 교회 안에 있는 거나 교회 바깥에 있는 거나 구분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성과 속이 원리적으로는 하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상 예배에 딱 들어와서는 흰눈 사이로 안 부르잖아요. 이제 배경음악만 틀어지고 찬송가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불렀잖아요. 왜냐?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 크리스마스에서 느끼는 정서를 느끼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전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초림하심으로서 시작된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그때가 빨리 주님 우리가 보고 싶고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고대하십시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재림을 또한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만이 실제 성탄절의 기쁨을 맛봤잖아요.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몰라보던 세상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알아보았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생각할 거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 성탄절에 느끼던 그런 정서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왜 없어졌냐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전에 못 먹고 살았거든요. 못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게 물질을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얻고 있었던 성탄절에서 느꼈던 행복감, 이거가 들어올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각박하게 한다. 근데 각박하게 하는 증거가 또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성탄절 때 보면은 이렇게 음반 가게에서 캐럴 같은 걸 다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성탄절 분위기가 났었어요. 그리고 듣다가 캐럴이 좋으면 음반 가게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음악 좀 주세요. 음악 사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금지된 게 왜냐하면 음반 저작권 때문에 이게 금지되기 시작했대요. 저작권, 소음공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금지되기 시작했대요. 가게에서 못 틀어주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근데 그전에는 그 저작권 문제를 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음반을 발매한 사람들은 음반이 많이 팔려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은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굳이 음반 가게에서 틀어주는 것까지 저작권 이 논쟁을 하면서까지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메마른 이유가 뭐냐?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정서는 굉장히 각박해졌고, 삶은 점점점 우리가 다 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점점점 욕심이 많아진다. 얼마나 사람은 욕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구세군 남비 같은 거 보면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오늘날도 보면은 구세군 난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 가면은 더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축복이고 무조건 그거를 감사하게만 생각할 것인가? 그게 꼭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생각하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풍성함을 느꼈고 행복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에 주어진 나의 삶들은 그때보다는 분명히 외부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부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어떤 경미자매가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다가 질문한 내용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거기가 무역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로 활성화됐던 교회다.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은 그 부유한 삶에 취해져서 오히려 세상에 취해지고 그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절에 느꼈던 행복, 기쁨 이것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는 너희는 실제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살고 풍요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풍요로워지려고 그래요. 지금과 같이 여행을 많이 가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여행을 많이 가는데 사람들은 점점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이래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그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 살길 잘 산다. 해외여행이 그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국내 여행조차도 하지 못하던 시대에 그냥 엽서 한 장 보면서 혹시나 눈 내리면 또 그걸 좋아하고 눈 내리지 못하면 눈 내리는 카드를 보고 캐롤을 들으면서도 행복을 만끽했던 우리 그전 시대에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을 많이 찾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의 가장 비참한 육신으로 환경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암흑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즐거움과 평화가 생기게 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주님께서 오심을 또 죽으심을 다시 오심을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외부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로 주셨던 화평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 성탄 예배 마쳤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